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라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 종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오시오. 당신이 충분히 만족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유를 대어 거절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노했습니다. 주인은 큰 길과 골목길로 다니며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는 초청받은 사람은 없고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큰 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의 초청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할 때에 순순히 그 초청에 응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살이가 괴롭고 슬프고 또 외롭고 배고프고 실패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를 나와 천국을 맛보는 케이스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 재미가 있을 때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요일이면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냈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핑계를 냈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내의 집요한 공격을 요리조리 잘 피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아주 슬픈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의 무능을 철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가난해졌고 나는 비틀거렸습니다.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굳었던 마음이 균열을 가져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즉각 응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자.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자. 이것이 내 삶의 기본 사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일이 바빴고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잔치에 참석하는 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계산해 보고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잔치에 참석하는 일보다는 자기 일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거절했고 그것도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화낼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라면 중요성을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평행 구절에서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을 임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2절로 3절입니다. 물론 임금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할 일이 있다고 임금님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고 싶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절은 곧 죽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임금은 노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자에겐 무서운 재앙이 따르고 마침내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중요성을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변론하게 됐을 때 아마 이 거절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불가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사람도 내가 이제 막 신혼인데 어떻게 아내를 두고 혼자 즐거운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나도 잔치에 참석하고 싶지만 나 혼자 잔치를 즐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변명을 끊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부름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중요성을 따질 성질이 아닙니다. 오직 응답과 순종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내일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사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17절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나를 위한 부름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아가 이 은혜를 받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을 놓고 신학교를 가면 누가 내 가정을 돌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훌륭한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새 사업을 또 시작했는데 그것도 망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몸과 마음이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될 상황에 몰렸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장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택했노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신학교 다니는 동안 나의 가정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아파트까지 집으로 주셨습니다. 내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예배를 잘 나오다가 뜸해진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잘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예배에 나가면 은혜를 받고 좋은데 막상 하던 일을 떨치고 교회를 나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름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에 참여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